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김병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강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될 것은 분명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고 이제 약혼식을 한 그런 처녀는 아직은 약혼녀지 아내는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아내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과 권세와 모든 특혜를 다 누리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무엇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이 보장을 해주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떠오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들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들의 구원의 완전한 보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보증해 줍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마지막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은 보장이 된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자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이미 형벌을 다 치러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일도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도장을 찍은 인친 것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분으로 계시는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지금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전체적인 주도자로서 우리들을 옛날 창세전에 이미 택해가지고 우리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만유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저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구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26절과 27절 두 절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연약한가 하면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실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은 전능하신 영입니다. 전지하신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그거를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확한 내용이면서도 또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에게 꼭 맞춰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기도를 쉴 수도 있지만 성령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멈추실까요? 절대 그럴 염려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어요. 마귀가 기도를 방해해가지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실까요? 그것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꾸준히 우리에게 꼭 맞는 기도 제목을, 그것도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분명히 보장되는 거지요. 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혜사로,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 그러셔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세 가지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은사를 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성품의 열매를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이런 일에 더해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26절과 27절 두 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요, 그거를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얘기는 의심할 것 없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의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모든 일을 지금 조정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선으로 결과되어지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심지어 죄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저지르는 실패에 대한 것까지도, 역경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결과로는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일의 요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의 방법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29절 30절 두 절에서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그 과정을 말하는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다 그리고 정했다 그랬는데 바로 요거는요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물론 여자분들은 딸들이 되게 하셨다겠지요. 자, 이 내용이 뭡니까? 분명히 창세 전에요.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그걸 예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택하셨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 예지와 예정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 전에 과거에 옛날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택한 사람을 오늘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고 하셨다.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에요. 야, 너 일로 와라.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군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요것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야, 너 죄인이잖아. 예수 믿어. 일로 와. 교회 와. 예수 믿어라. 그래 가지고 부름을 받았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calling.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justification. 예?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이것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교회 바깥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예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소명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들도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과거의 일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아셨고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0절 하반절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이 glorify 하시는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적응이 된 인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성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그거는요 아직은 안 됐어요. 언제 돼요? 보통은 죽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은 이제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일인데, 그러면은 바로 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우리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에 아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거기서부터 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 요 사이에 세 개가 더 있어요. 이제 양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도 이미 사실은 우리는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성형 때문에 자꾸 못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죄를 짓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들의 이제 이 지상의 신앙생활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시험도 받잖아요. 많은 도전도 받잖아요. 위협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들의 구원이 위태위태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고 가버리면 구원 못 받잖아. 위태위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까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지만 또 많은 그 협박을 받기도 하고 위험 속에 처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도록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성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저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으로 우주의 통치자로, 우주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뭐예요?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안자를 미리 택해가지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룩성을 이루기 위하여 투쟁하면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많은 도전이 있어 어쩌다가 뭐 그저 쓰러지고 일어나고 죄에 빠졌다가 회개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천국 가는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은요, 이런 죄성 가진 존재들은 그냥 내비두면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잡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저지될 수 없는 의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절까지 말을 하고요, 그래서 31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 클라이막스 같이 우리들의 구원이 이렇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질문을 5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질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답변할 수 없는 5가지 도덕적인 질문,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이런 질문을 지금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부터 5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은 그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를 누가 감히 반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도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31절 중간부터 나오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핸델의 메시아의 그 장엄한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Who can be against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말이야? 얼마나 장엄한 찬양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감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제자예요. 그 만유의 주권자인 그분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감히 너 지옥으로 가야 돼,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다 해도,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조차도
그리고 우리를 그저 멸망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괴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선언입니까? 그냥 질문,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선언. 그 다음 32절에 또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것도 역시 선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분명합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안 주신단 말이냐? 예? 뭐를 아끼시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그 희생하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저 아까워서 안 주신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예?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이신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3절 하반절부터 34절 처음에 나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법정에서 최고의 법정의 최고의 법관이 야 얘는 무죄야 딱 선언했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유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누가 감히 정죄하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재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게 원인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아요. 저희들은 원래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 예?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성이 우리 같은 도덕적인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때는 공의로 나타나요.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은 공의로 나타나서 우리를 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이 좋으심이 사랑으로 나타난 결과로 우리 같은 죄인을 벌 주기보다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공의를 집행하면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고, 그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가 구약의 속죄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지만 누군가가 대신 벌 받아줄 자만 있으면 대신 벌 받는 자에게 벌을 쏟아붓고 죄인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려니까 우리 모두를 합한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벌을 받으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되 죄는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대신 벌을 받아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들을 정죄하느냐? 그분이 죽은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은 그분이야. 근데 그분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도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다. 살아계셔. 근데 살아나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에 가장 가까운 데 가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 저 김병선이 저거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죄 위에서 대신 벌받아서 죽어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용서해 줘야 돼요. 성부 하나님 바로 우편에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대신 벌받아 주신 당사자 자신이 내가 죄 위에 대신 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옆에서 지금 대언기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말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번역했고, 또 성령에 대해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라클레토스가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파라, 바로 곁에, 칼레오, 내가 부른다. 그래서 바로 우리 곁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부름받아 가지고 우리를 돕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우리들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가지고 가장 재판관에 바로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뭘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면서 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또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의도될 취소시킬 수 없는, 저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대신 벌 받아주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일,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이 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착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타난 결과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한 이거는 보장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환난과 곤고와 박해, 이거는 불신 세계의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거는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인데,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이런 결핍을 느끼며 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는 사람들의 악의에 의한 위협과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말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결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의하여,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결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보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일을 애시당초에 계획하신 분으로서 택하고 선택하고 아시고 택하고 불러가지고 믿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저지될 수 없는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주권자로서 그대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그저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25절에는 참음으로 인내로 그날을 기다려라. 지상에 있는 동안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내로 기다리면서 그날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습니다. 36절이 분명히 그렇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저 간신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conqueror. 예, 우리가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에요. More than conqueror. 예,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저지될 수 없는 의도,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좌 우편에서의 우리를 위한 간구,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의 보증이 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는 이 기도, 이거의 결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구원을 완전히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이 성경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구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